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의 축복이죠. 선지자 엘리사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 양육을 해서 선지자의 그 순종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그죠?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제자의 아내다 말이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죠. 제자가 죽었단 말이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빚진 자죠. 그러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지고 살았다는 거죠. 빚을 지고 살았으니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나니 아들을 볼모를 잡았더라. 볼모 잡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고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가 이렇게 충성하지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근데 이 빚을 졌는데 우리 남편이 죽고 나니 이 자녀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 되겠나이까? 상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묻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힘듦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이 제자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빚진 자가 되어서 삶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바라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밖에 없어. 이거는 뭐예요? 기름 부으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나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돈도 없나이다. 명예도 없나이다. 간판도 없나이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제자 훈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가족이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연단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빚을 지고 있으니 그 아들이 볼모로 잡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쉬운 길이 아니냐?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그러면은 욕심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가. 질투도 내려놔야 되고, 시기도 내려놔야 되고, 판단도 내려놔야 되고, 불평도 내려놔야 되고, 원망도 내려놔야 되고, 내 이론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의식을 너무너무 발달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비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우지를 못하면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계기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가부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부는 아무것도 없는 가부고, 가진 것이 없는 가부고, 아들이 종으로 볼모로 잡힐 수 있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은 사람이죠. 전수받은 선지자죠. 엘리사의 능력을 전수받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래서 너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라? 이웃에게 나가라. 이웃에게 나가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릇은 무엇이에요? 그릇이 무엇이요? 우리가 밥 먹는 그릇입니까? 반찬 담아 먹는 그릇입니까? 솥입니까? 밥해 먹는 밥솥입니까?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릇이죠. 우리가 그릇이다 말이야. 우리가 그릇이다 말이죠. 그릇을 빌리라 말이야. 빌리라 말이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이웃에까지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야. 내 이웃에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잠시 그릇을 좀 빌리자. 그릇을 좀 빌리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 부음을 전수해야 되겠죠. 기름 부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릇을 빌리는 잠시 좀 빌리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똑같은 거죠. 나귀를 끌고 와라. 내 그릇 좀 빌리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 좀 빌리자. 왜 그릇을 빌리냐?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기름 부음은 채워지면 옮겨놓고, 채워지면 옮겨놓고, 채워지면 옮겨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자꾸 기름 부음을 나눠줘야 돼요. 기름 부음을 자꾸 전수해줘야 돼요.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기름 부음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 일을 해서 자꾸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말씀 깨달은 것도 나눠주고, 자꾸 전가를 시켜야 된다 말이야.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일을 해야 돼. 기름 부음 받고 나만 기름 부음 채워지고 나만 기름 부음 안에서 축복받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 썩어버려요. 그 기름 부음이 이끼가 앉아버려요. 왜? 샘물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샘물을 먹고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고 새로운 물이 나오지. 그 물을 퍼내지 아니하고 고여있으면 이끼가 끼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기름 부음 현상이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꾸 나눠주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자꾸 나눠주라는 거예요. 옮겨 부어라. 기름 부음을 옮겨 부어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만 아는 거지 기름 부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역에서 기름 부음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는데 기름 부음을 나눠줄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자꾸 흘러나가서 자꾸 소비가 돼버리고 쓸모가 없는 기름 부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한 거죠. 하나님 일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더라.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너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라 했을 때에, 이웃의 그릇까지 빌리 와라 했을 때에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달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죠.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론적으로 그런 쪽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자꾸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이 믿음의 여인, 이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밑바닥에 있잖아요. 무엇을 내가 나눠주겠습니까? 어떻게 그 그릇을 빌려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그릇을 빌려오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주고 빌려오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죠. 많이 빌려왔다, 많이 데리고 왔다. 그 그릇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이 얘기죠. 왜? 기름붐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붐을 채웠어. 또 채웠어. 또 채웠어. 또 채웠어. 그래서 기름붐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러면은 아들과 어머니와 마음이 연합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버지는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빚더미만 올라앉았고 자기네들 뒷받침도 못하고 자기네들 잘 먹이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인데 빚만 남겨놓고 아들이 볼모로 잡힐 종으로 볼모로 잡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들들은 불평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불만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죽도록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빚밖에 남은 것이 없잖아요. 내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든가 육신의 환경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불평 분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밑바닥에서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빚더미에 올라앉을지라도 그대로 이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얼마든가 눈으로 보고 불평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아버지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아버지 계산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이론이 너무 발달이 됐잖아요. 너무 이 보이는 곳에 치중을 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치중을 했잖아요. 자기네들 육신적으로 입는 것만 치중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믿지를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가기를 원해서 그것을 인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어. 왜 안 믿었을까?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내가 헐벗고 있는데, 당장 내가 잡히는 것이 없는데, 뭐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 뭘 믿어? 뭘 믿냐 이 말이야. 안 믿었단 말이야. 왜? 현실에 보이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 시킨 대로 먹고 살고 그냥 뭐 배부르게 먹고 그냥 입을 거 입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이 생각으로 느껴지는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여인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만 전폭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엄밀한 장소죠. 엄밀한 장소. 공개하지 않은 장소죠.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이거 500년 기적의 역사죠. 500년 기적의 역사예요. 왜? 선지자 말에 순종했더니 기름 부음이 자꾸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보이는 것이 기름 한 병을 갖고 어떻게 자꾸 채워지냐 이 말이야. 기름 한 병 갖고 어떻게 계속 그 기름을 차고 불려서 또 기름을 만들고 또 기름을 만들고 또 기름을 만들고 어떻게 채우냐 이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다 말이죠.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대단해서,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증거자가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이 끊겨버린다 이 말이야. 기름이 끊겨버린다 말이죠. 그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돼. 준비인데 무슨 그릇?
자꾸 기름 부음을 전해시켜 줄 자를 자꾸 빌리 와야 되겠죠? 빌리 와야 되겠죠? 그릇을 빌리 와야 되겠죠? 잠시 좀 빌리자. 나귀를 잠시 좀 빌리자. 이 빌리자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좀 빌리자. 잠깐 빌리자. 이 참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이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너 하나님 앞에 가자고. 우리 주인 따로 있는데 내가 누구 주인한테 내가 왜 가냐? 잠깐 빌리자. 잠시만 빌리자. 이게 복음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잠시만 빌리자. 이거 뭐요? 사단을 따돌리는 지혜로운 말이다 이 말이야. 사단을 따돌리는 지혜로운 말이야.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래 축복받는다. 이러면은 사단이 목숨을 걸고 발목을 잡겠지. 근데 빌리자 잠깐. 응? 하루만 가보자. 오늘 하루만 가보자. 이건 빌리는 거야. 너는 교회 가야 살아 못 박는 것보다도 하루만 딱 가보자. 이거 빌리는 거죠. 그럼 마귀가 그러면은 그래 하루만 데리고 가봐. 어차피 내 새끼니까. 이 참 지혜로운 말이야. 이 선지자는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롭단 말이죠. 빌리라. 누가 묻거든. 아버지가 잠시 빌리겠다. 잠시 빌리겠다. 그래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새로운 기름 부음 받으려면 자꾸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새로운 기름 부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내가 정결해지고 정결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자꾸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 쓸데없는 곳에 소비되면은 필요가 없잖아 이게. 예? 필요할 때 필요한 자들에게 기름을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심부름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이 끊치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나눠주고 했더니 그 기름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이 은사잖아요.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화목의 은사도 있고 연합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근데 그걸 자꾸 써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자꾸 파는 거야. 파는 거죠. 파는 거야. 이 파는 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받는 게 파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면 먹을 것이 그냥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옵니다.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도와주고 그 영혼을 회복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파는 역사를
채워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집을 받는 게 파는 거잖아. 아버지 공짜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공짜가 없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주게 되가 있어요. 내가 심는 만큼 돌려주게 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없다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왜? 없다 소리야만 비참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없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꾸. 그럼 거지야 이거는. 거지. 거지는 자꾸 도와달라 그러잖아. 하나님 도와달라 안 그러잖아.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가 굶어죽게 생겼잖아. 아들 종으로 팔리 생겼잖아. 가정이 흩어지게 생겼잖아.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선지자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어요. 나도 그 길을 같이 가다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오직 당신으로부터 전이받은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름부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 기름부음을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무엇인가? 너가 나에게 이제 나의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지 않느냐? 그 너희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그 여인이 대신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제 남편은 죽었지만 너가 대신에 해야 너희 가정이 부해지고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너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해야 할 본분을 가르치는 거죠. 그 아들이 해야 할 본분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홍두깨비 마냥 선지자가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겠나이다. 그것이 아니죠. 이 엘리사는 현실에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너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이유는 네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너가 어디에 맞추고 있냐?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네 초점을 어디 맞추고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답을 제대로 한 거죠. 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기름부음밖에 없잖아. 예수밖에 없잖아.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답을 했으니까. 목숨을 걸었으니까.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했으니까. 기름부음만 받게만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비밀을 알려주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부음이 공급받아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것마다 선물이 들어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들어오게 하시고 차고 넘쳐서 이웃까지 나눠주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분명히 각자의 그릇마다 그릇에 분량을 주십니다.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요. 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기름부음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종으로 볼모로 안 잡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두 아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생활을 하라. 이거는 뭐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음의 축복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며 아버지 그대로 행했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생활의 범사 가운데 열림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며 생활의 번성의 기름 부음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